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어저께 보았던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끝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애굽에서 430년의 시작을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70명의 사람들이 시작을 할 때에는 천하의 기근이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선택한 것은 그들은 살기 위해서, 육체가 살기 위해서 애굽을 선택했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이 애굽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 나라의 총리로 있었던 것이죠. 살기 위해서 그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을 들어갈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들어갑니다.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예배했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을 찾는 그 일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너가 우선순위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퍼스트로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퍼스트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여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미국 LA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비자 발급을 해서. 중국에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옛날에는 다른 동네로 가서 산다라고 하는 게 보통 모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른 동네가 아니라 다른 나라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살아가는 것은 보통 모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셔서 그 땅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애굽이라고요. 그 애굽에서 430년의 시간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엇하러 들어갔다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야곱은 예배하고 들어갔고 하나님은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온 것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고센 땅을 선택하셨어요. 이 고센 땅은 요셉이 자기의 5명의 형들에게 바로왕을 만나면 고센 땅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3D의 일, 더러운 일, 하기 싫어하는 일, 그 일을 하겠다고 하세요. 그 일은 뭡니까? 양을 키우는 그러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 양은 애굽에 잘 사는 사람들이 양은 필요하지만 양을 키우는 그 일들을 그들은 하기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더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들은 안 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 일을 누가 자청합니까? 누가 자청해요? 야곱의 일행들이 그 일을 자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 하겠다. 그 속에 왜 그 일을 하겠다라고 그들이 뛰어들까요? 그거라도 해야, 그것을 해야 여기에서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천하의 기근이 일어날 때 애굽을 선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신앙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요셉도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70명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먹고 살기 위해서 왔지만 신앙을 내려놓지 않아요. 엊그저께 군부대 갔다 왔잖아요. 제가 군부대 갔는데 군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서 함께 사역들을 하고 있는 집사님들이 있으시죠. 소령도 있고 중령도 있고, 이 목사님은 대위인데 그러니까 대대장도 있고 막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비슷한 어조로 맞아 이렇게 똑같이 말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치 군대를 도피처처럼 생각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정당방위? 나 이렇기 때문에 나 예배 못합니다. 이렇게 내가 군대에 와서 특수한 사회에서 군대의 생활을 하니까 예배를 못해도 그것이 정당화되어지는 크리스찬들 중에 밖에서 신앙생활 하던 아이들 중에 3분의 1 정도만 예배생활 한대.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예배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많이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가요. 내가 이민을 갈 수 있어요. 내가 강릉에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그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모든 삶을 거기에 대입해야 돼요. 저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회사 파란들의 간판 앞에 서 있는 19살 11월 달에 젊은 어린 학생이 회사의 간판을 쳐다보고 첫마디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했던 그것이 이 회사의 선교사로 나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 사회생활의 첫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입을 열어서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저의 직장으로의 부르심, 직장의 소명이었던 것이에요. 거기에서 사람들을 전도했고 거기에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70명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신앙을 이루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을 일구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자처해 가면서 자청해 가면서 그 일들을 해 갔던 그것은 신앙생활 하나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에이,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왜 그렇게 못나게 그렇게 살아?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요. 교회도 지금도 그래요.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 큰 교회 장로님들은 지하에 주차장에 가 있고 지상에 주차장에 가 있고 권사님들 화장실 청소하고 있고 주방에 들어가 있고 그분들 중에는 원스타, 투스타도 있고 그분들 중에는 의리의리한 자기의 저택이 있어서 혼자 자기의 집을 다 정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잘하지 않는 그 일들을 자청하는 그것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꿈꾸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생기고 그 일을 해가면서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이 되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더러워서 못하고 그것은 하기 싫어서 못하고 그것은 나 같은 사람이 제신머리 없게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마치 더럽고 추하게 여기며 깨끗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은혜 중심,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그 사람에게 있겠는가? 고센 땅의 히브리 민족이 사람들이 쉽게 하지 않는 양이나 키우는 목동을 자청해가며 그 땅에 70명의 사람들이 자원하고 헌신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애굽의 바로는 기뻤던 겁니다.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땅에서의 기회는 신앙생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마음 놓고 해야 되겠다, 내가 그 속에서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회사를 들어갔어요. 회사 들어가면 열심히 직장생활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회사에 들어갔으면 열심히 직장생활만 하면 그만이지 뭐 누가 봐줍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이 회사에서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술 끊으세요.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형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술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일깨우고, 아니 직장생활만 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돈 벌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그 회사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내가 오늘 예배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깨끗하게 신앙생활하고
세련되게 신앙생활하고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월요일날 함께 하라고요. 예,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장작이 여러분 혼자 타다가 그게 식어지고 불타다가 꺼져버리면 못 태운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장작은 장작더미 속에서 활활 타오를 때 집어 던져놓고 같이 태워야 활활 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의 현장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럴 때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 듣고 아멘도 함께 하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이 고센 땅의 히브리 민족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결과를 보기 전에 과정을 볼 줄 알아야 돼. 그 과정, 어저께 이야기했잖아요. 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가득 찬가? 우리의 마음속에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가정, 이걸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 차량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보호막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어요? 아멘인가요? 은혜 받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어요? 신기하죠? 사모님 상담하거든요. 아니 서울에서 먼 곳에서 상담을 하니까 전화로만 상담을 하더라고요. 전화로만.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전화로만 해요. 이 사람 잘 사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차례 그렇게 하다가 답답하니까 서울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노트에다가 무엇을 물을 건가 빼곡하게 써가지고 갖고 왔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 열심을 가지고 와서 문제 해결 받으려고 빽빽히 글씨를 써가지고 하나씩 물어가며 하루의 시간을 보내. 근데 사모님이 밥을 사주면서 하더라고요. 선물까지 줘가면서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왜 상담을 하면서 밥까지 사주고 왜 상담을 하면서 왜 선물까지 사주면서 참 이상하네. 그러니까 저한테 반문해. 목사님 어디 집회 가면 청년들 용돈 주고 오고 집회 가면 사례 안 받고 그거하고 다른 게 뭐예요? 저한테 그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은혜 받는 사람을 보면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 그냥 은혜만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은혜 받는 사람을 보면 야 그대로 해야지.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군부대에 가니까 어떤 아이가 한 아이가 와가지고 예배가 끝났는데 와가지고 인사를 꾹뻑해요. 목사님 얼굴 보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지난 여름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기도받은 아이들이 한 5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하잖아요. 얼굴도 기억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랬대요. 너 마태복음 좀 많이 읽어야 돼. 제가 그랬대요. 또 마태복음 좀 많이 읽어. 근데 그 아이가 마태복음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고 마태복음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우리 교회 이름만 생각하고 택시를 잡아 타고 새능력교회 내비게이션 찍을 수 있잖아요. 1, 2 가자고 내비게이션을 자기가 켜놓고 이 교회로 가자고 하고 교회를 온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그 아이가 예배가 끝나고 목양실 옆에 카페에서 함께 목사님과 차를 마시려고 들어갔는데 뒷주차 들어왔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 이 아이가 목사님, 제가 오늘 방송실에 있었어요. PPT 하느라고요. 이거 목사님 이 스크린에 안 잡혔다는 거죠. 제 시야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방송실에 지금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어때요, 여러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너 은혜 받았으면 됐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때요? 호주머니에 돈이 막 나가잖아요. 그죠? 호주머니에 돈이 막 나간다고요. 신기하죠?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주고 싶을 것 같다. 아멘. 참 거지같이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 잘 듣는 자녀에게 여러분 돈을 투자하고 싶어요?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돈을 투자하고 싶어요? 번데기 번짜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것이 예배 중심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해서 그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힘의 공급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더 공급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직장에서 수요일날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일찍 밥을 먹든 늦게 밥을 먹든 여러분 그 시간을 쪼개서 20분 25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그 시간에 잠깐 밥을 먹고 오침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점심 먹고 여러분 잠깐 휴식 시간을 안 취하시나요? 예, 취할 시간도 없군요. 그만큼 바쁘게 사시죠. 여러분, 큰 회사들을 보면 1시간이라고 하는 식사에 짜여진 시간이 있다고요. 그 시간은 일을 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올스톱이에요. 이 사무실도 불을 끄고 다 꾼다고요. 그때 당시에 1980년 90년대 초반은 그랬다고요. 그러면 일제히 사람들이 쉰다고요. 물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 있죠. 또 아주머니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다 있죠. 근데 그 시간에 쉬고 싶은 마음이 그 20분은 꿀 같은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회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이 예배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란 말이에요. 고센 땅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복받을 일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붓살렐 오홀리압이 성막 짓는 그 일들을 그대로 했구나. 보세요. 노아 할아버지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양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꼭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냐고요. 안 했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고 그것이 자신의 가족을 살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냈던 사람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현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당신의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서연이나 태규가 저 뒤에 지금 와 있어요. 이 최가령 성도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여러분, 쟤네들이 교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아이들이. 그런데 내 마음에 갑자기 이런 바람과 소원이 내 마음속에 지금 설교하면서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저 아이들이 지금은 와서 이게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저 아이들 여러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까먹을 수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설교 들은 거 지금 다 기억할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아는 사람 있으면 5만 원 줄게. 하나, 둘, 셋. 끝. 뭘 봐요?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가 이걸 믿는다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어른들 예배를 참여했잖아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고 그랬어요. 기억하는 말씀이 뭐가 있겠냐고요. 무슨 설교 제목이 생각나요? 그러나 내 영은 그때 살았어요. 그것이 농축되고 그것이 엑기스가 되어져서 어느 날 에너지로 나오고, 그것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 김용철이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고요. 그 과정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게 돌아오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이 놀라운 역사들이 있지 않았겠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소원이 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근데 신기한 건 쟤네들은요, 설교 끝날 때까지 앉아있다는 거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요. 저를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놀란 톡이죠.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쟤네들처럼만 저를 한 놈은 이렇게 하고 있고 한 놈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 눈동자까지 보이잖아요, 제가. 근데 어떤 사람은 날 잡았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뭔 얘기가 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부강해지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잠자는 게 우리의 육체는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영으로 살 건가? 내 영을 살릴 건가? 아니면 죽일 건가? 잘 생각해야 돼. 아멘.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릴 때 교회에서 특세하면 제 아들, 딸을 깨울 건가 말 건가, 이 고민이 많이 들어요. 고온하게 자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일어나, 이 소리를 하기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어나. 그래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부모인데 안 그렇겠어요? 일어나야 돼. 힘들어도 일어나야 돼. 예배하자. 힘들어도 일어나서 예배해야 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자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다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천근만근 우리의 몸이 힘들 수 있어요. 가정의 무거운 짐을 안고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고요. 오늘도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집에 가서 밥을 해야 되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되고, 직장을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고,
분주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이런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는 그게 예배가 좋았어. 우리 엄마가 혼자 교회 나가는데 엄마하고 같이 교회 나가는 게 좋았어. 그때 그게 뭔가는 모르겠는데 새벽 예배에 성도님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참 그랬던 게 좋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언젠가 아이들이 하겠구나 라고 하는 소원이 내 마음속에 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되어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고 고센 땅에 그들을 보호하심이었고 거기에서 그것이 하나의 못자리판이 되어져서 똘똘 그들이 70명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뭉쳐서 단단해져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이 사람들을 내놓아도 이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그 지역에 가면 한불탱이의 역할들을 감당해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그 한순간에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기도는 쌓아지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너가 예배를 선택하고 내 앞에 나왔구나. 성막을 지어놓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 쉬운 자 앞에 그들이 설 때에 너희들이 쉬운 자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 법궤 위를 쉬운 자라고 그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제사장이 거기를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너가 내 앞으로 나오면 내가 여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단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의 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연초에 시정을 위한 초창기도회를 해요. 그러면 시장님이 나와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시장님이 나와서 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을 위한 초창기도도 도지사님을 모시고 기도해요.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가 초창기도회도 해요. 벌써 49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에 제가 시정을 위한 초창기도, 도정을 위한 초창기도, 국가를 위한 국가 초창기도 다 참석해 봤어요. 청중은 그때의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는 일련의 그림이 나와요. 도정을 위한 초창기도 들어가 봐도 우리 강원도를 1년 동안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요. 국가 초창기도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설계도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으려고 하죠. 정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 있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정을, 시정을, 국가를 운영해 나아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 보세요. 면장의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들을 수 있어요. 동장 이야기도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관심 있게 듣죠. 시장님이 하는 이야기는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대통령님의 이야기는 더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는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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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되니라. 아멘.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지만 해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살리라.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낚는 노브로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무리를 걸어가기도 해요. 그러나 세상의 쇠파를 바라보며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물속에 빠져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물에 빠져들어가던 사람을 또다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나는 내가 똑같이 여러분 공부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저께 얘기했나요? 무당 점쟁이가 왜 되나 제가 그걸 봤다고요. 그저께 이 부분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 어릴 때 무당이 많이 왔잖아요. 점쟁이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 집이 될 꼴이 없어. 맨날 경이나 읽고 그 무당 와가지고 푸닥거리나 하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될 일이 없지. 왜 저렇게 되나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랬더니 사주팔자 보고 점 보고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귀신이 들어갔더만. 사주팔자는 통계학으로 하는 거거든요. 요때 태어난 사람, 요렇게 생겨먹은 사람 이런 거 따져가지고 그 사람의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누가 보냐면 귀신이 그걸 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귀신에게 사람이 싹 사로잡혀서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시작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사람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애가 중요해요. 아니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무당하고 있더라니까요. 그것도 박수무당. 돈은 잘 번대. 어디 한번 해볼래요? 서울대 나왔는데 야 그럴 바에야 내 대학을 못 나온 게 훨씬 더 낫다. 목사가 된 게. 아니 좀 아멘 좀 해봐요. 아니 서울대까지 나와가지고 무당하고 있다니까? 남자가? 돈은 좀 번대. 내가 돈은 조금 못 벌어도 공부는 조금 못해도 목사 된 게 내가 훨씬 낫다. 내 스스로 그랬어요. 사람은 난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 안에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그런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던 은혜와 힘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요. 고등학교 때 사람이 봐줘서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일주일에 2번, 3번은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주식회사 파란들 회사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차 처음 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짜장면 처음 먹었어요. 서울요? 아이고 서울의 사람들은 고백하는 세상이라고. 어릴 때 서울 하면요 얼마나 서울이 무서웠는 줄 아세요? 서울에서 온 애들은 우리 동네에 언제나 캡틴이야. 다 서울에서 여름방학에 놀러오면 다 개 중심이야. 서울에서 놀러오네. 희한하지? 피부는 왜 그렇게 뽀얗고 쟤나 나나 똑같은 남자인데 나는 시커멓고 쟤는 막 뽀얀데 막 그냥 막 만져보고 싶고 막 이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서울
여러분, 인천 내가 혼자 지금 막 주소만 보고 어떻게 가라고 해서 선생님이 가라고 해서 얼마나 두렵게. 그런데 회사 앞에 섰는데 여러분, 이 회사의 선교사로 나를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내 뜻이냐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한 번에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누적된 은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뭘 볼 건가? 뭘 말할 건가? 뭘 들을 건가? 보고 듣는 것 말하는 게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내 영 살리소서.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귀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앞장서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일하실 겁니다. 예배를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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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가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면 다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신앙생활 하나 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거기에 사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